우리가 주위에서 보면은 이 탈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주위에 탈북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언론 매체를 통해서 방송에 나오는 이 탈북하신 분들의 그 스토리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탈북하신 분들이 어떻게 북한을 탈출하신지 아십니까? 진짜 목숨을 내놓고 탈출하십니다. 네, 진짜 형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탈출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여자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그 모녀죠, 모녀가 탈출하신 분을 봤는데, 야, 어떻게, 여자분에게 어떻게 저런 강단이 있을까 할 정도로, 와, 좀, 이 탈출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 할까요? 참, 용기가 참 가득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숨을 걸고, 북한, 이 압록강을 넘습니다. 두만강을 넘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다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에 공안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잡기 위해서 공안들이 불을 켜고 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 공안들을 이제 따돌리고, 공안들의 그 감시를 따돌리고, 거기서 또 해결되는 게 아니라 또 동남아시아로 가가지고, 또 동남아시아에서 다시 이제 또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꿈에 그리던 대한민국에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분들이 왜 탈출을 했습니까? 정치적인 자유, 또 경제적인 자유. 그렇죠. 그들을 묶고 있는 이 구속과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이 탈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는 이처럼 너무나 소중합니다. 구속, 이 붙잡다, 얽매이다 붙자입니다. 그리고 속자, 묶다, 제한하다, 속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를 얽매고 자유를 잃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 구속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몸을 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북한에서 그 구속을 벗어나서 이 남한에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남한 땅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남한 땅에는 그러면 구속이 없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북한보다 더 우리를 얽어매는 구석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억압, 경제적인 그 절대적인 빈곤은 없다 하지만, 그러나 남은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쾌락의 노예, 돈의 노예, 명예의 노예, 상대적인 박탈감의 노예, 외모 지상주의 노예, 학벌의 노예, 인기의 노예 등등의 수많은 북한에 아마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 남한 사회만의 또 구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쾌락의 노예, 돈의 노예, 명예의 노예, 학벌의 노예, 인기의 노예, 상대적인 박탈감의 노예, 질투와 시기의 노예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쾌락과 돈과 명예와 학벌과 인기, 이런 것들을 더 하나님보다 더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것들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돈과 명예, 학벌, 인기,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속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8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지금 죄의 상태에 있고 죄로 말미암아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에 매여 종이 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근데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우리 인간들은 자신이 이러한 매여 있음, 구속되어 있음을 우리 인간은 깨닫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타 종교, 그 다음에 철학, 인문학 이런 것들도 인간이 매여 있고 구속된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 여러분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교에서는 여러분 수행을 통해서 해탈에 이르고자 합니다. 열반의 경지에 이르고자 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열반과 해탈을 추구하는 게 바로 불교입니다. 그렇죠. 불교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또 보편적인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합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서 이런 인간의 죄된 상태를, 묶임 상태를 벗어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이런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그 인간의 이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압니다.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나에게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우리의 양심이 이것을 하도록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걸 했다라는 것입니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면 안 돼. 이것은 머리로 알지만, 그러나 의지가 그것을 실현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죄의 종이 된 상태에 대해서 이제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자신이 이제 주일학교 때 들었던 설교를 이제 인용하시면서 이 죄의 종이 된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어린 도련님이 있었습니다. 이 도련님이 하루는 고무줄을 이용해서 새총을 만들었습니다. 새총을 만드는데 이 새총이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새총을 가지고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이 거위한테 쏘았습니다. 근데 그 거위가 새총을 맞고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장난삼아 쐈는데 그 아버지가 아끼시는 그 거위가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련님이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거위를 몰래 땅에 묻었습니다. 거위가 보이지 않자 아버지가 이제 찾는 거죠. 아니, 우리 집 거위가 어디 있지?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저 모르겠는데요 하고 이제 발뺌을 했습니다. 실수로 거위를 쏜 거, 그리고 거위가 준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거짓말한 거, 아버지를 속인 거, 이것은 죄가 됩니다. 몰래 이 거위를 파묻은 줄 알았는데, 근데 이 도련님의 행위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집에 머슴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이 도련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보았다. 너 그거 했지? 라고 이제 꼬투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인이, 그 머슴이 역으로 그 도련님에게 이것저것 심부름을 시키는 것입니다. 상황이 역전이 된 거죠. 이 도련님이 처음엔 이걸 하다가 어딘가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거위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몰래 파묻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안다. 이제는 그런 실수를 했을 때 거짓말 하지 말고 아버지에게 솔직히 얘기하라. 그럼 아버지가 용서해 주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듣고 이제 나갔는데 이제 종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머슴은 그 사실을 모르고 또 이 도련님에게 심부름을 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도련님이 하기 싫다, 안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머슴이 도련님에게, 도련님 아시죠? 아시죠? 얘기했는데 도련님은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도련님이 왜 당당했습니까? 예,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머슴이 그 도련님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제가 이제 용서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좋은 비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죄를 범한 도련님,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죄를 용서하신 아버지, 그 도련님의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마귀는 어떻습니까? 그 도련님의 그 죄를 가지고 그 도련님을 움직였던 머슴, 그것이 바로 사탄마귀입니다. 사탄마귀가 우리 인간의 죄를 붙잡고 우리 인간을 종처럼 부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우리를 종처럼 부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사탄의 그 지배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구속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해주신 이 구속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종의 상태, 구속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한자로는 구할구, 속량할 속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구속은 이 구할구, 속량할 속으로서 값을 주고 구한다, 대가를 치르고 건져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오늘 28절에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여기서 들었다, 이 요한복음에서 들었다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주님께서 못 박히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처형해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영광의 순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은혜를 지금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리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들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건, 그것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묶어두려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마귀는 인간을 계속해서 범죄하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죄에 묶고 둠으로 인해서 우리를 조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도련님과 그 머슴의 비유를 들었듯이 이 도련님이 아버지의 용서를 받음으로써 그 종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항상 두려움을 낳습니다. 죄는 숨게 만들고 도망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후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이러한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죄인으로서 갖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합니다. 내가 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그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고에임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인간이 왜 죄 가운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공로를 믿지 않으니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결국 죄의 형벌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악한 생각이 들 때, 내 안에 유혹이 일어날 때, 내 안에 인간적인 감정으로 흔들릴 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그 공로를 믿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유혹이 일어날 때, 인간적인 그런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가 일어날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10초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인간적인 이러한 분노들, 미움과 시기와 분쟁들, 이런 것들이 다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옛 자아를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그런 옛 자아가 우리를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능력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가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자유할 수 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알기 전 우리는 죄와 사슬에 묶여있는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마귀의 묶임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